안녕하세요. 10월 11일 금요일 아침 말씀 시간에 나온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그중 2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 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하였음이니라. 대제사장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이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아멘. 오늘 우리는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시야 왕은 히스기야 왕처럼 나라를 개혁한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몬 왕이 된 지 2년 만에 신복들에게 살해를 당한 후 요시야는 8살의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시야 왕에 대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2절입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요시야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는 온 나라에 널리 퍼져 있던 우상을 완전히 파괴함을 의미합니다. 역대하 34장에 요시야가 우상을 제거하는 기록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8년 후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우상과 바알을 헐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아세라 목생을 제거했고 심지어 북이스라엘에 속했던 므낫셋,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 땅에 있던 우상과 목상 그리고 태양상까지 모두 찍어 제거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웠던 것을 철저히 제거함으로써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까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었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요시야는 정직한 왕으로 평가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사는 삶이란 우상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이 자유가 지나치면 방종으로 변할 수 있고 또 자신도 모르게 우상을 만들며 섬기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고 죄를 짓게 되면서 그 결과 우상을 만드는 경우도 종종 생기게 됩니다. 특히 우리는 물질 만능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재물이 권력이 되고 가진 자가 더 많은 것을 누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우상이란 아마도 탐욕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경고합니다. 오늘날 더 이상 태양상이나 아세라 목상은 존재하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 강력한 우상들, 우리 주위와 사회에 만연해 있습니다.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가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면 어느새 탐심이란 우상이 우리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세상의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주위에 맴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 탐심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나만의 우상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고
요시야 왕처럼 그 우상을 철저히 파괴하고 멀리하면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하루하루 노력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제가 되던 해에 그는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명령합니다. 이는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마음과 진정한 헌신을 잘 보여줍니다. 또 중요한 말씀은 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기는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요시야 왕은 성전 보수 작업을 맡은 감독자들에게 은의 사용처를 묻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진실성을 신뢰했습니다. 요시야 왕이 성전 수리를 시작하고 또 가능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전 수리에 참여한 자들이 한 마음으로 일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선한 의도로 성전 수리를 할지라도 성전 수리를 맡은 자들이 돈에 눈이 멀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 수리의 일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왕을 비롯한 모든 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들은 그 성전을 수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리라 믿습니다. 요시야 왕과 그 성전에 참여한 모든 자들처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맡은 바 한마음 한뜻으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때 우리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고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리라 믿습니다. 자,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 hil기야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이 율법책은 그들이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서기관 사반이 그 율법책을 왕 앞에서 읽을 때 요시야 왕은 그 말씀을 듣고 깊은 슬픔과 고통과 분노와 비탄의 표시로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러한 반응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을 얼마나 깊이 깨달았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13절에서 요시야 왕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한 결과로서 자신들이 고난과 아픔을 겪는다고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다가서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왕은 제사장 hil기야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들을 보냅니다. 여선지자 훌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17절입니다. 이는 이 백성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에게 분향하며 그들의 손의 모든 행위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곳을 향하여 내린 진노가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신을 섬기는 행위를 간과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이미 시작되었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없음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어도 그 요시야조차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에 심판 앞에서 누군가를 봐주거나 불쌍히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죄라 할지라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의 대가를 철저히 물으시고 죄 지은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죄의 대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크고 놀라운 은혜를 요시야 왕에게 임함을 볼 수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곳과 그 주문에게 대하여 빈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의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요시야 왕의 겸비함과 옷을 찢고 통곡하며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날에는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남유다 백성들이 죄를 지었지만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한 그들 역시 하나님의 재앙을 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이 모든 백성을 살렸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재앙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으며 죄의 대가로 죽음만이 기다릴 뿐입니다. 그런데요, 이 저주와 심판의 굴레를 벗어나게 하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흘린 보혈로 인해서 우리 죄가 깨끗이 씻겨졌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었고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앞으로 사는 날 동안 더욱더 예수님만을 꽉 붙들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 앞에서 겸비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우리 죄를 용서하신 예수님만을 묵상하고 붙들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소중히 여기며 그 말씀이 우리의 언행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요시야 왕처럼 좌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물질 만능주의인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물질이 우리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 되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라나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읽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닮은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지혜를 주옵시고 예수님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의 기준이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귀한 딸과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주님께 맡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오늘도 승리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